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24일 전야까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은 성탄절을 잘 우리가 준비하고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대강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강절을 이제 지키질 않습니다. 잘 지키지 않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정신을 우리가 좀 알아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4개의 주일을 좀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이 대강절에 관한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보다 더 은혜가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우리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 한번 좀 정리하면서 이런 약속대로 오신 주님은 다시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들이 네 번째, 그러니까 4개 주일 중에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점점 이 시대가 뭐랄까요, 자기 중심이 되고 시대가 어둡다 보니까, 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움켜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 것부터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은 어떻게 돼요? 막 왠지 모르게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했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칸타타라든지 또 연극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이 공부라는 미명하에, 이게 뭐냐면 그런 크리스마스의 좋은 추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있듯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좋은 추억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우리 어른들의 수고로, 또 우리 여러 또 부서들의 우리 또 선생님들의 수고로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성탄절 얼마나 마음에 좋은 추억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에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이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우리라도 먼저 기뻐하는 가운데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12월 달 되면 어떻게 돼요? 세월의 그 빠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많은 압박들, 또 연초에 마음 먹었던 것들을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또 사업하는 분들은 결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나 어느 직장이나 가면은 이 결산은 우리의 마음을 참 쓸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세상에는 그럴런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들은 뭐냐면 바로 이때 나를 찾아오셨던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좀 재무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탄절을 통해 당시 소망 없던 세상에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은 오늘도 필요하다. 그죠? 오늘도 어쩜 더 필요할는지 몰라요. 그죠? 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생각하고 더 우리가 기뻐하고 맞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고,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모신 그 주님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더욱더 맛보는 우리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12월 달 되면은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마음밭을 갖는 그런 12월 달이 된다고 한다면, 비록 분주하고 바쁘고 또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가 쌓인 이 연말이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은 또 새로워지고 또 재무장되고 또 깨끗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약속대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자죠.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했고 또 주님을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와 불법과 타락과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 압제하에 있었고 또 분봉왕들은 아주 부도덕하기 짝이 없고, 이 더구나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외식하기 짝이 없고, 더구나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왕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고서 정죄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세례를 줬을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걸 들었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면서 다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남다른 감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세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질문합니다.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아됨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든 거죠. 그렇게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또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갔거든요. 베드로나 우리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다 갈 정도로 그런 상황,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을 때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는 거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 의심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하면은 병든 자들이 다 나음받지 않냐,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고 청각장애자가 듣고 우리 정말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갖다가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쫙 설명해줘요. 이사야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 이제 들려주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만 결국은 메시아 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순교를 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요 얘기는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줬고요. 자, 여기서 우리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에게 했던 이 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죠? 그러니까 비록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번역가는 아니었어요. 주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뒤엎어 버렸을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뒤엎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 청결, 장사치를 뒤엎어 버린 사건은 굉장히 통쾌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예요. 자기가 볼 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번역관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바로 네가 기다렸던 바로 오실 그입니까? 내가 바로 그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요한같이 마음에 의심될 때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한국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세상은 이럴까?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도 말해요. 내가 주님 만난 게 맞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게 맞나?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왜 안 이루어지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어렵지? 다양하게 불안해하고 의심해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죠. 오실 리가 바로 나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도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심령에 주님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다음으로 보죠.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오실 리가 이게 뭐냐면 약속하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이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대로 오신 그 주님은 어떤 약속에 따라 오셨는지 성경 우리 한번 쭉 한번 훑으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에 따라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나온 제일 먼저의 그 복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하와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죠? 아담과 하와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그 표현이죠.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그죠? 원수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사탄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죠. 그래서 주님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에베소 1장 22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뭐가 됐다고 그래요? 복종하게 됐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거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 하시냐? 만유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 그 신분,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만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게 아니라 교회 또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드디어 사탄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갖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5절 6절이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는데, 그것이 예수님만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죄사하면 사람들이 죄사를 받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더구나 평강의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침으로 우리가 되려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예언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예언이 아주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그 복을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서는 그 복이 뭐냐,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은,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설명을 하면서 우리 3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열방에 뭘로 미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뭐예요?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신약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상에 임하도록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함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정 때 또 우리 12사람의 헌신으로 단기 선교로 갑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또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방이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약속에 따라 오셨느냐? 모세라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듣게 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바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요한복음 6장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맥락 속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뭐라 그래요? 구약에는 선지자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가 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어떤 약속에 따라 오셨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세요. 자, 근데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데 그분은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해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면 그 결과가 샬롬이 나타나요. 평화가,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어떤 메시아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 대신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함으로 세상에 평강이 오도록 다스린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 23장 5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종의 노래 보면 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평화로울 것이다. 왜요? 공의와 정의로 하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하니까 평화로울 것이죠. 차별이 없는데 평화로울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안정될 것이다. 전쟁과 다툼이 다 끝나니까. 왜? 평강의 시대가.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정말 모두가 화평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만이 아니라 우주적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 읽겠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덴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교회는 이 사명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떤 예언에 따라 오셨느냐? 선지자와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그것도 뭐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시편 110편 4절 읽겠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땅의 육신의 제사장은 자기가 죽으면 제사가 끊어져요.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이 그것을 이어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제사가 갈려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은 죽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약속에 따라 오셨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그래서 A번,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이게 영원한 제사장은 레위지파처럼 죽음 때문에 그 직분이 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제물은 세 가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우리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갔는데 회개는 뭐예요? 이 죄 또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일어서는 것이 회개예요. 자, 다음번에 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분이 오셨느냐?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종의 첫 번째 노래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의 4개의 종의 노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죠. 자, 4개의 노래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노래에서 종은 시작. 온 세상에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교사. 첫 번째 종은 교사예요.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 두 번째 노래에서의 이사에 나와 있는 종은 시작,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예요. 빛 대신 종이에요. 빛 대신 참 빛이신 빛인 종이세요. 세 번째 노래에서의 종은 시작, 잘 듣고 잘 배워 가르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잘 전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들은 것만을 잘 전하는 그런 종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종은 어디 갔어요? 시작,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는 것처럼 교사이면서 전도자,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시면서 또 뭐예요? 제자이면서 구원자라는 것이 종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다음, 마지막 우리 약속대로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자에 대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메시아라고 안 그러고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자라는 말 앞에 우린 번역이 안 됐지만 그 인자, 너가 붙어야 돼요. 그 인자라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인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자기 신분에 대해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이 구약에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구름 타고 온다는 건 선호공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다 안 썼습니다만, 오셔서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부르시고 모으셔서 그들을 데리고 다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는 그 예언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로 그 인자로서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그들을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7가지를 봤어요. 왜냐면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7개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렇다. 내가 구약에 그렇게 지금 7가지 봤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요한복음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이런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오신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오늘 첫째 주일로서 분명히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은 2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약속대로 오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준비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 2가지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2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다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이름대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만 끝나지 마시고 왜 내 죄를 갖다가 깨끗게 했는가, 사하셨는가.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누우실 때 그래도 방 청소하고 눕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청소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오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귀중한 그런 메시지인지 몰라요.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주되심을 증명해야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A번,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고 또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우리 세 번 두드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 가슴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좀 두드리세요. 아, 여기 계시지. 이렇게.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을 두드리듯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B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비슷한 아주 짝퉁들이 많아요. 왜? 진짜에게는 원래 짝퉁이 많은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말에 현혹대응하지 말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우리 그 송아지처럼 정말 앞만 보고 또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의 주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학수고대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다른 곳도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괴로울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 마음에